본문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다스렸던 기간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로 12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유다의 총독으로 재임하던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총독으로서 받는 녹을 받지 않았고 또한 총독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보다 앞서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또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3개씩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총독이 이러했고 또한 그 수하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백성들을 압제하여 착취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겨웠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땅을 사들이지도 않았으며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도 스스로 일을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일하게 백성들에게 받은 것은 18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와 함께 성벽 재건 사업 등을 진행해야 되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즉 관리들과 그 외에도 유다 주변의 이방 족속들 중에서 함께한 이들의 식사 대접이었습니다. 이는 직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으며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전임 총독들과 같이 아니하고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힘겨운 삶을 살았고 흉년도 자주 들어 어려웠으며 그런 가운데 성벽 재건 공사까지 감당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 자신이 총독의 녹까지 요구한다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는가 하여 그리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과 형편을 살피는 자애로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저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불의를 미워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길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직과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또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내 것으로 나누며 섬기는 실천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입만 열면 말씀이고 거룩이고 경건이지만 실상 경건의 모습만 있지 경건의 내용, 알맹이는 없는 위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이고 참된 경건의 내용과 모습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참된 경건을 잃어버렸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거룩의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모습과 내용으로 살아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행하였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름 아닌 귀한 공동체가 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벽 재건 공사를 감당하고 있으니 은혜를 베푸사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동체 내부와 영적인 삶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 곧 개혁의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렇듯 느헤미야는 그의 삶도 그렇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를 통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었고, 경건의 모습은 흉내내고 포장하지만 경건의 내용은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된 경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경건을 우리가 잊게 하소서. 그저 경건의 모습을 흉내내고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내용을, 경건의 알맹이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